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저녁 기도에 찬송가 400장 불고 5월 18일 수요일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찬양집 303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30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집 30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응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18일자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 207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고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황하여 더하였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옥에 가뒀습니다. 죽이기 위한 거죠. 무교절이 끝나면 죽일 생각이었어요. 이에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 전날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갇혀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환상이라고 자기가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탈출했음을 해방되었음을 보이고 알리라 하며 떠났습니다. 헤롯은 아첨하는 소리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이 내리치셔서 심판하셔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스데반 순교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여기에 편승해서 이때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통성이 없었죠. 이 헤롯 가문이 그래요. 반쯤 유대인이고 반은 아니거든요. 에도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권력은 유지하고 싶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못 얻고,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심을 사려고 이 헤롯,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하는 거 기억나시죠? 베들레헴 그 일대를 다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헤롯이 아니고요, 그의 손자예요, 손자. 그 헤롯,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것을 그냥 명목상 우리는 헤롯 대왕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그 위에라는 얘기죠. 그 손자가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르는데, 그 헤롯이 거기에 분봉하게 돼서 지금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헤롯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가 참 그 베드로 요한 못지않게 참 귀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참 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그 야고보를 죽이자 이 일을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더 신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때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들끓어 있던 때라, 이 교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특히 유대인들,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이 막 좋아서 환호하고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이번에 그러면 더 뭐 신나하니까, 여론이 좋으니까 베드로도 체포했죠. 그래서 가둬뒀다가 6월절 명절이 끝나면, 그때 기간이 무교절이었거든요. 6월절을 시작하고 또 한 주 정도 걸려요. 무교절이 일주일 내에 총 8일 걸리는 거죠. 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명절날 죽이는 거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으니까 요 기간이 딱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어 죽일 생각이었어요. 이 야고보처럼 그렇게 할 생각. 그래서 또 자기의 주가를 높이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자,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면에서 엄청난 큰 위기를 맞은 셈이죠. 왜 그렇죠? 예,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전할, 가르칠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야고보 죽고, 또 시간 있으면 베드로 죽고, 이런 식으로 다 잃으면 누가 구심점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이끌어갈 거냔 말이에요. 또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 참 어처구니 없이 이런 환란이 또 닥친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또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일종의 야고보도 순교죠. 이에 베드로가 이제 잡아서 당장 죽이지 않은 이유, 명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투옥되자 5절에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베드로죠.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출되어 나옵니다. 베드로는 나왔을 때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죠. 요한의 어머니가 아마 그들의 기도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마리아의 집, 그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 간 거죠. 찾아간 거죠. 그렇게 금방 찾아갈 수 있었던 건 뭐죠? 베드로도 투옥되기 전에 이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성도죠,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언제 석발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투옥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뭐였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어려움을 닥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을 모르실까요? 야고보 죽고 베드로 투옥되고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하나씩 없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모르시냐 말이에요. 알죠. 근데 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예, 직접 개입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위기가 닥치면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의 응답 형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봐주십시오.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봐주시고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그래서 기도가 문제 푸는 해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것처럼 합심하여 모여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헤롯이 가둔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계획한 전날 밤이었어요.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이렇게 깨웠습니다. 이끌어내는데 쇠사슬이 벗겨졌고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뭐 눈뜨고 당한 것처럼, 뭘 못 본 것처럼 머시인 것처럼 말이죠. 모르게 통과해서 철문까지 열려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지금 이끌리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실제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였어요. 무슨 환상을 보는 줄 꿈꾸는 줄 알았어요. 환상을 보는 줄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가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천사가 떠나자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고 갔으나 정작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어떻게 올 수 있냐, 진짜 맞습니다. 그럼 네가 무슨 천사를 본 거지, 네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나온단 말이냐, 뭐 이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만큼 믿지 못할 일이었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된 것을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왜 알려주고 옵니까? 한시가 바쁜데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래야 더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한 보람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 주의 사자가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고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 위기에 처한 주의 종,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그냥 나몰라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구출해내시고 쇠사슬이 벗겨지게 하시고 지키던 자들이 모르게 하시고 문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꼭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원수를 심판하심으로써 지켜주신다는 거죠.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의 탈옥 때문에 아주 뭐 연기처럼 사라진 거잖아요. 쇠사슬이 묶여있지, 문도 철문도 2개나 되지, 4패나 돼가지고 교대로 그렇게 근무하지,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도를 정작 했던 성도들도 못 믿길 정도로 아주 철통방어했잖아요. 그러자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하자 지키고 있던 군인들, 뭔 잘못이 있겠냐고 신문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게 잔혹해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머물 때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또 인맥을 통해서 헤롯을 아련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하려고 했어요. 이 헤롯이 얼마나 평판이 안 좋고 폭군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이런 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아주 거드럭거리고 왕복을 입고 날 잡아가지고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워낙 이렇게 폭군처럼 구니까 사람 죽이는 걸 뭐 밥 먹듯이 하고 뭐 자기 기분 스틀리고 나쁘면은 뭐 안 좋아하고 이런 걸 아니까
뭐라고 합니까? 연설할 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여기 이런 소리를 내게 한 것은,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은 아마 두루와 시돈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래서 양식을 얻으려고 지금 이런 소리로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죠. 원래 헤롯 같은 자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부담 자기가 파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가 망하는 줄 아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실제가 아닌데, 과한데, 뭐 이걸 자기 자신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하나님과 나를 알아야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위치를 아는데, 아나무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그냥 아부와 아첨 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엔 안 그랬다가 하더라도 점점 뭐합니까? 진짜 그런가? 뭐 이러면서 우쭈우쭈 하는 거죠. 아부와 아첨이 칭찬인지 아부인지 이런 것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아첨을 칭송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공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어요. 하나님께 공 돌리지 않자 하나님은 그를 내리치셨습니다. 뭐 어떻게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치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합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었다. 뭐 이게 어떤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속에 회충이 있어가지고 회충이 해가지고 장이 막히고 뭐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일도 필요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시신을 이제 벌레가 파먹었는지 뭐 정말 끔찍한 일이죠.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편안하게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말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분명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끝에까지 기록해 놓습니까? 앞에랑 왜 이 베드로 투옥하고 뭐 이런 얘기랑 연관시켜서 여기 해놓습니까? 누가 투옥시켰습니까? 누가 잡아다가 야고보 죽였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누가 베드로를 투옥시켰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입니까? 벌레가 먹혀 죽은 거예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걸 기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주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성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죠. 복음을 막고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 원수, 사단마귀 원수를, 영광을 가로채리고 하는 게 사단의 화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가 우쭐거리고 하는 게 사단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걸 하나님께 내리치셔서 심판하셔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하시는지를 이 기록을 통하여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니까 오늘 46절에 보세요. 끝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 2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여가 아니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가 죽고 나니까 처음에는 인기가 있으시니까 사도들을 하나씩 잡아 죽이고 뭐 이러면은 자기들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가 죽고 나서 오히려 역전이 돼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더 흥왕되게 퍼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오늘 내 말씀은 5절 말씀이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은 사단의 화신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방해해요. 하나님은 교회 박해와 지도자의 순교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분은 아니에요. 그 대신 위기가 생기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고 문을 열어주는 일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가 투옥되고 석방되고 오히려 그 헤롯이 벌레가 에게 먹혀 죽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합심해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303장 찬양집 303장 부르고 기도하고 또 오늘 수요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찬양집 30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도전이 되는 건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성도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줄이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면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행하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저희도 위기의 연속입니다.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없이 하려는 원수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공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잡혀오기에 갇히자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 저희를 보호하시고 구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원수를 치셔서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퍼져나가고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주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부터 주일 점심 식사가 시작되고요. 그 주간제부터 목장 대면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체질화되고 또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 이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에 생명의 삶 16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꼭 10,000원을 신청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 주 내에는 신청해 주셔야 교재도 준비하고 출석부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생명의 삶 16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신앙의 기본을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이요 제주도에 어린이 축제가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또 이 기회에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 주일이죠. 여러분 광고 드렸습니다만 야외가 정규인 야외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서로 친밀해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전히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고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합심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섭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번 주일부터 주일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목장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며 하나 되며 더욱더 친밀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 훈련을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들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삶 16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신앙의 기본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토요일에 제주도에 어린 축제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또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6월 5일 날 정교인 야외가 준비되고 있는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서로 친밀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일어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못다한 개인 기도 여러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인사 나누고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